할렐루야. 제 속성 말씀 조현우입니다. 자, 지금까지 비유론 정주행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 말씀 듣는 분이시라면 적어도 세네 강의라도 앞에 강의를 듣고 들어주셔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유론에서 약간 분위기 전환인데요. 이 말씀은 스승의 핵심 철학입니다. 사람이 몰라서 고통받고 싸우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죽고 지옥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요. 일명 무지 속의 삼각세계입니다. 자, 없을 무자의 알지자예요. 자,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식하고 오해하면은 서로 극과 극으로 싸우고 부딪히고, 자, 영어로 보니까 conflict, confrontation, 대립한다는 거죠. 갈등, 구조가 된다는 건데요. 모르니까 갈등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은 무상하다. 자, 육적으로 생로병사가 되니까 무상하다도 되지만 인생은 너무나도 모른다, 무지하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스승께서는 제발 하나님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자. 그리고 나도 알자.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기대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질문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영육간에 나눠봤는데요. 자, 육적으로는 제가 한 4, 5년 동안 허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전문가가 근육이 꼬인 거라고 했는데요. 결국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염증 치료를 먼저 간단하게 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나 후회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혼적인 차원에서는 오은영 박사님 같은 전문가에게 심리 치료를 받았더라면 지금의 부모님과의 갈등에 아마 반의 반도 되지 않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가장 강력한 문제는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자, 영혼의 문제는 말 그대로 forever, 영겁의 세월 동안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현호의 물질 문제, 먹고 사는 거 좀 해결이 됐습니다. 정신 문제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갈팡질팡하는 흑역사들을 많이 봤듯이 오늘도 바로 지그재그 갈팡질팡하는 인간의 무지와 오해의 단면을 들여다 볼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들의 무지와 오해가 종식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왜 죽는가, 왜 망하는가, 왜 잘못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으로서 별명이 제2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모시고 선했던 왕인데요. 이 왕이 죽고 말았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정 가운데 있다, 또 이순신 장군처럼 용감하게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정명석 선생님께서는 수백 번, 수천 번을 읽고 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 임봉의 비밀로 들어갑니다. 자, 요시야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니까요. 자, 정직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선왕 다윗의 길로 다니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타파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또 우리의 광복절결인 유월절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요시야와 같이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무깃도라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자, 이 무깃도 지역을 보니까 애굽과 갈그미스 중앙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에서 차로 1시간 반이니까 직선 거리는 약 100k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마치 통일 신라 시대처럼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했던 때가 지나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만들고요, 신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자, 북과 남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서는 10명의 왕이 아니라 이렇게 40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북한의 왕들은 오물이 약하고 시물이 약하고 아합은 극악하고 극악 해서 대부분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악한 왕들이었어요.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하나님 믿지 않는 독재자 악한 왕이듯이 그랬지만, 남한에는요 그래도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선왕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뭐 DJ나 MB 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DJ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해탄에서 죽을 뻔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체험을 했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38선으로 나눠지듯이 이스라엘도 나눠졌었는데요. 자, BC 930년부터 BC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자, BC 586년이죠. 이때 바벨론, by the river of Babylon, yeah, we sat down. 예레미야 애가의 슬픈 노래가 사실은 그렇게 좀 즐겁게 표현됐는데요. 자, 다니엘, 에스겔 다 바벨론에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슬픔을 노래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고 나빴던 것, 뭐니 해도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요, 자, 요시야의 할아버지, 아버지 두 분 다 우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버지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 둘 다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니 악하고 악했는데요, 요시야만큼은 성령이 충만해서 마치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듯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바로 먼저는 우상을 완전히 가루로 빻아서 뿌려버리죠. 자,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고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고 보수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고 또 뭐를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죠. 자, 요시야 왕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라, 하지 마라. 순종하면 천국이고 불순종하면 지옥입니다. 간단한 건데, 자, 왕이 나서서 이렇게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날을 잘 기념하는데요. 자,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양 피가 발려 있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간다 하는 유월절이죠. 자, 우리로 말하면은 광복절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이렇게도 잘 기념하고 지켰던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미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역대하 34장 자세히 보시면요. 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너 요시야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주 피스풀리하게 너의 선산에 묻힐 것이다. 영어로는 You will be buried in peace.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축복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 요시야가 눈으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축복을 해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집트 있는 곳이 애굽의 느고 왕이 있었고요. 자, 이라크가 바로 바벨론 지역이죠. 또 시리아 아수르 지역,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요. 마치 미중일 사이에 우리 한국이 끼어 있듯이 우리 남유다도 지렁이 같은 유다도 이렇게 끼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골칫거리는 이 갈그미스가 점점 갉아먹으면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든 백성이든 참 국방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애굽, 나의 기업 유다, 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는 내가 복을 주어서 정말로 복 중에 복이 되게 하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애굽과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형성될 것이고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왕래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갈그미스는 중간에서 암적인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느고 왕에게 가서 갈그미스를 속히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유다 왕 요시야가 나가서 상극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성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다.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이 명나라를 칠 테니까 한국 땅을 빌려다오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야, 그거야 너의 탐심 탐욕인데 왜 빌려주겠니?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때는요, 전쟁의 명분이 탐심 탐욕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영적인 전쟁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요, 역대하 35장에 느고의 전쟁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요, 내가 오늘 그대야 무슨 악감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그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저 갈그미스를 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고 하셨은즉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이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을 거스르지 말라고 영적인 전쟁의 명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요시야는 무지했습니다. 몰랐던 거죠. 뭘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고 역사하시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자, 오히려 변장하고 느고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골짜기에서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쏴서 이렇게 전사하게 됩니다. 자, 느고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변장까지 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처음에는 일단은 오 다행이다 하면서 철수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 예수님께 들으니 참모들이 옆에서 계속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 바로 누구의 아주 기가 막힌 전술입니다. 앉아있다 당하는 것보다는 먼저 성공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고 변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믿어주지 못했고, 한번 내가 공격하지 않겠다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가 무엇을 몰랐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핵심은 바로 느고 왕, 사람을 통해서, 수르맹이죠. 사람 느고 왕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느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지 못한 것이죠. 적어도 본인이 묻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선지자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반드시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행한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미국과 일할 때는 적어도 미 대사에게는 이야기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예를 들어서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요, 순종하지 않았죠. 그냥 급하다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본인이 그냥 전쟁터에 나갔고요. 자,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에 성공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 역시 엘리사에게 나아가야만 했었죠. 자기의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씩 목욕을 하면서 낫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지자들과 말씀하시지 직접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의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 요시야도 예레미야나 여선지자 훌다와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었고, 또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정신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 조건을 세우지 못했던 거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느고 왕을 통해서 역사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전쟁의 명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의 가장 첫 단추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100% 믿음입니다. 99%도 무너집니다. 100%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안타깝게도 반애굽 감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과거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식민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요셉이 선정을 베풀었죠.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7년 흉년 동안에 잘 베풀어주면서 애굽의 국격을 쭉 올려줬으니까 이제는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해준 일에 대해서 이제 바로 느고가 한번 갚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화와 복을 3, 4대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이런 선조들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 그러한 깨달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리더가 된다면 정말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역사도 제대로 알아야 자기의 실패가 모든 따르는 사람들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원뜻을 보니까요. 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 셋이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이 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이고, 요셉이 과거에 애굽에서 펼쳤던 선정도 역사적인 사실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육적인 발판을 깔고 남유다가 영적인 발판을 깔아서 이 강력한 영육 강국에서
누가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야죠. 그래야지 그 복음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원뜻을 요시야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산통을 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무지 속의 상극 역사, 무상의 역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시성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일단은 도표로 보니까요, 느고 왕이 갈그미스를 치고자 했는데 그렇게 그것을 원하고 바랬던 요시야와 이스라엘이 오히려 무지 속의 상극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경영하셨은즉 반드시 이루시죠. 자, 바벨론을 들어서 갈그미스를 치시고 요시야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출애굽 역사를 보니까요, 자, 모세는 가나안으로 유대 민족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만은 유대 민족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하니까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세까지 한 배의 탄격이 되어서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2차 섭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신약의 역사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유대인들이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세계적인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서쪽 벽, 즉 통곡의 벽에서 울며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과연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이것이 즉 예루살렘을 수복해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낭송하는 그러한 꿈이 1000년이 넘도록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고집과 아집에 빠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자기 발등 찢기, 자기 무덤 파기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 역사를 보더라도 루터가 카톨릭의 부정부패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그 원했던 카톨릭은 오히려 무지 속의 상극의 역사를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칼뱅이 2차 섭리를 하면서 타락한 구교를 올바른 길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천주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의 우상과 가난 미기함을 타파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우리가 무지함으로 무지 속의 상극의 역사를 만들었고요. 결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또 2차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지 속에 상극이 되는 역사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정작 우리 민족도 유대 민족도 요시야처럼 느고를 믿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느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예수님, 루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믿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발등을 찍었고 자기 무덤을 팠던 역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개인도 또 가정도 어떠한 조직도 바로 몰라서 무시해서 무식해서 또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러한 상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상 이렇게 오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쓸어 죽이고 십자가에 달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작 메시아를 바랬는데 메시아가 오니까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 모든 선지자들, 예루살렘에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너희들의 무지함을 깨달아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심정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지 속의 상극세계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고 매일 매순간 영혼육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육적으로는 무상하지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무지하고 무식하고 오해의 상극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현실을 좀 충격적으로 역사적으로 과정을 다 봤으니까 충격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무지한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법,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즉 느고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빵의 문제를 풀어줄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시대의 사명자, 중심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요. 노아 때는 노아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모세 때는 모세의 말, 엘리야, 미가, 나움,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락,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누구는 나를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까 하노라, 길만 비켜다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지켰으면 어마어마한 영육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무지해서 쓸데없는 싸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서 잘 쳐보시고 내려올 때 제가 아주 거하게 한턱 쏘겠습니다 라고 하고 축제를 벌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도 언감생심 말씀드립니다. 자, 선생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주십시오. 잘 들어봐 주십시오. 스님께서는 20년이 넘도록 예수님께 배우셨기 때문에 늘 내 말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그냥 감정적으로 질문이 아니라 비난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쓸모없는 일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몰라서 진지하게 겸손하게 물어본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죠. 항상 비난식으로 실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야, 내가 진짜 비유로 하는 찐 이유는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혹시라도 천국 갈까봐, 회개하고 천국에 갈까봐 두렵다. 속단 말로 내가 너희들은 절대 지옥에 보내겠다. 아벨의 피부터 사가락에 흘린 피까지 너희들이 다 받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지옥의 판결문을 내렸던 것이죠. 자,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베드로가 흘린 순교의 피부터 김대건 신부가 흘린 피까지 이 시대가 다 받아라 라고도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은 항상 이렇게 영과 육을 근본자와 하나님의 사람, 근본된 하나님과 당신을 구분해서 쪼개서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자세히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죽고 지옥에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이 말씀은요, 정말 명심 또 명심 10번 100번 들으시면서 항상 매 순간에 영혼육에 걸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요. 늘 한 달에 한 번씩 듣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인생은 무상하니 제대로 배우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